해도 뭐 대단합니다. 예.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오늘 엘리의 집안의 죄는 아는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내가 그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뭐 때문입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읽다가 또는 묵상하다가 말씀을 듣는 중에 기억나는 죄가 있다면 회개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신 거고, 그리고 그것이 회개가 됐으면 이제 다시는 또 반복하지 말아야 됩니다.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구약에 보면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선지자가 지적할 때 사울은 그 자기하고 무관하게 생각했지만 다윗은 자신의 마음과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거든요. 책망을 듣고 회개한 다윗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 언약을 맺어서 그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신 그대로 그를 넘어졌지만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회개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 버리시자. 가룟 유다 베드로도 비슷합니다.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죠. 동일한 죄입니다. 뭐 누가 더 죄가 크냐 이거 따질 것도 없습니다. 근데 범죄 후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다고 하는 점에서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회개하고 한 사람은 회개치 않습니다. 만약 가룟 유다가 회개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받아줬을 겁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과 가룟 유다는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간 반면에 베드로는 초대교회 초석이 되는 그야말로 업적을 남기고 맙니다. 우리가 죄 앞에서 취할 태도는 깨닫는 즉시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기억나는 죄가 있으면 늘 어떻게 해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 천국은 누가 갑니까? 죄 있는 거 자꾸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시편 51편 17절 보면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로다 그랬습니다. 잠언 28장 14절에 보면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진다 그랬습니다. 우리 항상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경외하기 때문에 두려움과 존경의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로마서 2장 5절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왜 망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망하는 이유는 뭡니까? 망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회개치 않아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똑같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게 있는데요. 15절 보시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다 그랬습니다. 난생 처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그 내용이 엘리 가문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상대적으로 자신이 장차 엘리의 가문을 대시해서 이스라엘의 사사와 제사장이 드리라는 말씀을 들은 거나 진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웬만한 아이라고 한다면 아마 두려워서 뭐 어쩌지 못할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흥분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사무엘은 예전이나 말씀을 들었을 때나 변함없이 자신의 일에 충성하고 있고요. 아침에 성소의 문을 열었다고 표현합니다. 하던 대로 청소하고 자기가 하던 일들을 바쁘게 처리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그의 변하지 않는 평정심입니다. 평정심.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늘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 속에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D.L. 무디가 자기 교회 불났을 때 가가지고 뭐 했습니까? 불구경했습니다. 이거 보면서 자기 교회가 불타면서 그러지 않아도 교회가 오래돼서 이거 다시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불을 나게 하셔가지고 참 감사하다고 하면서 너무 소란 피지 말고 옆에서 저 불타는 거 좀 보라고 그러면서 그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높임받고 하나님께 귀 인정받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체험해도 조금도 교만에 빠지거나 흥분하지 않는 그의 성품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나이 어린 사무엘에게서 이 같은 자세를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려고 해도 높아지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놀랄만한 은혜를 받으면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에게 삼승천의 신비를 받지만 그에게는 가시도 주셨어요. 자고하지 못하도록, 교만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쉽게 말하는 브레이크를 주신 겁니다. 안전장치. 그러니까 예컨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지기도 하면 바빠진 관계로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못하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팽개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달려갑니다. 마치 그동안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할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던 듯이, 그죠? 이것을 그냥 세상 일의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의 일은 등한히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됐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싶으셔도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일상 속에 평범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순간순간 바르게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잠언 기자는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 잠언 11장 2절에 말씀했는데, 지혜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자기의 마음을 겸손하게 일정하게 유지하는 지혜, 이게 지혜입니다. 일정해야 됩니다. 아무리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높이셔도 변함없이 천하고 하찮아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던 일을 하겠다는 겸손을 잃지 않는 평정심,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 유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하나님 경외하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존귀해져도 하나님을 겸손히 경외하고 봉사하는 마음이 바뀌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상태에 있든지 변함없는 신앙생활. 그래서 예배서 6장 24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일정한 게 하나님 보실 때 좋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보고 들은 것을 다 이제 설명합니다. 담대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사무엘을 엘리가 불러서 내게 말씀한 것을 숨기지 마라. 내게 그대로 전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은 그것을 자세히 말했다, 숨기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숨기지 않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그 말씀대로 살기를 몸부림쳐야 됩니다. 예레미야 1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땅에 가장 필요한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전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이제 하나님 백성 제 역할을 이제 하게 됐을 때 그들이 취했던 태도가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4장 19절 2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랬어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못하게 해도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극복하면서 나갑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할 말을 합니다. 이게 올바른 모습이죠. 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취해야 될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사무엘은
자기가 밤에 들은 것을 엘리에게 알리는 것을 두려워했었습니다. 망설였던 겁니다. 그런데 18절에서 사무엘은 엘리의 최근에 못 이겨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계시의 말씀을 조금 더 숨김없이 다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말씀을 깨달은 거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전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것이 듣기에 좋지 않고 따라서 이 말을 전하면 화를 입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전달하라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전달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전하기에 신속해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그래서 1장 7절 중에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서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한 그대로 하나님 명령을 전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 선교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땅히 부득불해야 될 일인데 내가 이걸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 아닌가 싶어서 어떻게 해요? 숨깁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숨긴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가 안 됩니다. 사무엘과 같이 상황을 초월하고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 상황에 움츠러들고 그리고 이리저리 눈치를 살피게 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그 복음을 통해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은 요원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자꾸 아이들에게 읽혀주고 자꾸 들려주고 그렇게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불교나 세상 종교는 마음을 가라앉혀라, 마음을 비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빈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시편 1편의 기록대로. 그러니까 미군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조지 워싱턴입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혜택을 받은 게 있다면 어머니가 날마다 성경을 읽어줬습니다. 성경을 해석한 게 아니라요. 어머니가 워싱턴을 앞에 두고서 성경을 읽어준 겁니다. 익숙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권위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읽어주면 되는 겁니다. 성경을 반드시 해석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성장한 워싱턴이 나중에 장군이 돼서 주일이면 전쟁 중에도 정확하게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전쟁 중에도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어줬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종종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 성경을 잘 몰라서요. 몰라도 읽어만 주시면 됩니다. 읽어만. 근데 결국 워싱턴으로부터 시작된 게 뭡니까? 선서, 주지사가 됐든 대통령이 됐든 뭐가 됐든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일이 조지 워싱턴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비밀, 이 말씀은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나를 변화시킨 이 말씀을 내가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건 부득불 내가 할 일이다.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 이 말씀은 나는 저버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그래서 18절에 보면 사무엘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전해들은 엘리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할 것이다. 그래서 18절 말씀 그대로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이 엘리가 비록 자녀들은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고 이스라엘의 본이 되지 못하고 가문의 멸망을 자초하긴 했지만 하지만 그 자신은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엘리가 사무엘의 말을 듣고 회개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 말은 사무엘에게 신탁을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비록 자신에게 징벌이 돌아온 일을 할지라도 그것은 선하고 합당한 일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만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에 대한 얘기를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기에게 저주가 화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담담한 태도로 그것을 인정하고 여전히 그는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저주와 화를 내리시는 것 일조차도 선하고 마땅한 일입니다.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는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매우 그러나 힘든 일입니다. 그러한 점으로 볼 때 엘리의 자신의 신앙 이 수준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이 욥에게도 있었습니다. 욥기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욥이 죄 없이 고난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임한 재앙조차도 욥은 어떻게 수용합니까? 선한 것으로 수용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냐는 하나님이. 잠언 기자는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내가 하나님께 매맞는 것이 부당한 것 같고 하나님이 잘못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나의 잘못이고 하나님이 옳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매를 맞더라도 엘리야와 같이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한탄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욱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였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과 터진 것과 매를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싸매고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사야 1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억울하고 부당하다 더욱 패역하고 하나님께 항거하고 돌아오는 것은 더욱 큰 징벌일 뿐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병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에레미야가 3장 39절 말씀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매를 인정하고 맞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지만 낫게 해주시고 또 오늘 치셨지만 싸매 주십니다. 호세아 6장 1절 2절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서 늘 겸손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저주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선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매를 맞더라도 하나님 손 아래서 우리가 순하게 맞을 때 자비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포도원의 망대같이 조금은 남겨두사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3절에 보면 시인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것보다도요 내가 들은 것, 본 것 말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은 그때 당시 이와 같은 이상을 볼 수 없는 세대인데 그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하면서 겸손하게 그리고 그 요구에 따라서 자기가 전할 말들을 그대로 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 그리고 제자들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을 엄하는 중에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매를 맞으면서도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 태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이 말씀을 통해 샘을 얻게 됐다면 오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뜻을 알게 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고 마땅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한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은혜에 부응하는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말씀,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신 이 말씀들은 반드시 나를 통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에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와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늘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